김하영. 예. 하영이가 옷에 내가 여드름 때문에 고생, 근심이 많다대. 목사님 여드름 권치 밀어 줄 테니까 잘 들어. 하여간 여드름은 이 기름기니까 기름 있는 거 먹지 마. 라면 먹지 마. 당분간. 빵도 먹지 마. 밥하고 풀하고 먹어. 상추하고 해갖고. 된장 해갖고. 알아서 그냥 일찍 자고. 네. 소금물 먹고 또 소금 넣어갖고 세수하고 화장 너무 하지 말고. 맨살이 좋아. 그 화장 자꾸 하니 그 자꾸 안 없어져. 그 가정. 여드름 있을 동안 화장하지 마. 김소정, 알았습니까? 일찍 자야지, 일찍. 일찍 자는 게, 이게 참, 이게, 옛날에 미인은 잠이만 됐습니다. 그 무슨 잠이만 하니까 초저녁 잠이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밥만 먹고 자야 돼. 그래야 피부가 좋아져, 피부가.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참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어. 신묘막측하게.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신묘막측하나이다. 자, 시편 139편 14절 참 희한하게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희한하게 지어놨어. 잘 지어놨어. 진짜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해가 딱 지금 뭡니까? 해가 뜨면은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이나 심장에서 피를 막 뿜어줘. 자율신경, 이 교감신경이 그래. 그런데 희한하게도 해가 딱 떨어지면서부터 부교감신경이 작동이야. 피가 안으로 돌아. 네.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3시간 내에 자야 돼. 3시간 나는 자야 돼. 피가 안으로 도는데 안 자면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 돌아야 할 피가 다시 나와 바깥으로 돌아. 그러다 보니까 간이고 창자이고 특히 콩팥에 피가 적게 가니까 영양이 부족해가고 피를 덜 걸러줘. 그래서 피 속에 뭐가 다닌다? 피 속에 뭐가 다닌다? 오줌이 다니는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뭐라고? 예영.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오줌 요자에 독자리가 요독이라 그래. 요독. 요독이 생각보다 락지가 생기는데 야 알았나? 몇 시에 자야 되자. 자, 우리 아들 생각이 나. 내가 그렇게 일찍 자래도 일찍 안 자니 요즘 군대에서 이제 편제가 어쩌라니까요. 몇 시에 자게? 6시 비상이고 10시에 자야겠다. 죽었다. 괜찮다. 살이 더 쪘대고 생각. 장구 잘 자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부한테 감사해. 아들 갖다가 잘 보내갖고 규칙적인 생활하게 하니까 신명막측해. 인간이 신명막측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또 누가 알겠느냐. 참 신명막측해. 네. 10줄 물 깊이 하나도 한 줄 마음은 사람 모른다. 한 줄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깊어. 우리는 인간은 뭐냐? 소우주.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 뭐가 있죠? 심장이 뻥긋질하고 있잖아. 그렇지? 네. 내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몸에 유독 암이 안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 어딘데 암이 몰라. 우리 몸에 암이 안 생긴 데 어딘가 그래. 한 군데 있어. 어디다 하셨지? 심장. 옛날에 심장을 뭐라 했죠? 염통, 소금통. 어이, 소금 많이 먹어. 목사님 자꾸 소금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뭐라. 소금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신묘막측하게 태어나서 신묘막측하게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심장이 상하기 쉬우니까 여름에는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 수박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네? 네. 그리고 가을에는 찬바람이 도니까 참 하나님 신기하지요. 이 바람이 있듯이 인간 속에는 뭐가 있죠? 폐가 있죠, 폐. 그죠? 가을에는 찬바람이 도니까 가을에는 폐가 상하기 쉽대서 하나님이 고추 농사를 하게 해갖고 매운 걸 갖다 팍팍 먹어야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 매운 걸 안 먹어. 폐가 약한 사람들 매운 거 싫어해. 그 매운 거 먹어야 돼. 그 흰 색깔 중에 매운 것도 있어. 양파. 그렇죠? 네, 이 심장에 그 폐에 좋은 거예요. 겨울에는, 자, 하나님께서 겨울에는 인간들에게 새우젓 해갖고, 그저 소금이 확 절여갖고 먹으라고 새우젓 해놨잖아요. 위에서는 콩팥, 신장, 소금이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장, 이 마음을 토지는 인간의 위장에 속해요. 위장. 그래서 위장이 튼튼해야 돼, 위장이. 예. 하나님이 인간을 신묘막체하게 만들어놨어요. 생장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돼지가 비를 안 받으면 말라 죽어. 그렇죠? 우리 인간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담비가 우리 심령이 젖어들지 않고서는 심령이 메말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담비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성령이 있는지 몰라. 나무기 집사님이 요즘 새벽 와서 많이 울고 기도하던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내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편지하기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편지하기를. 서머나의 사자에게 사자 지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사야 44장 6절에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가 뭘까? 김아영, 처음과 마지막이 뭘까?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 주님이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 줄 믿습니다. 태초에 계셔갖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분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나는 태초요 마지막이요. 우리 인생에게도 적용하면 이래요. 나는 너가 태어날 때부터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게 태초의 마지막의 의미예요. 역사의 주관자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자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 믿습니까?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는 이거 별 건가 이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엄마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요. 네?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어줍지 않게 여겨요. 이래요. 네. 특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예수를 뭐라고 했죠? 예수가 안식일날 되는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 안식의 주인이 누구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를 안식일 파괴자. 그러니까 뭐라고? 율법의 파괴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 파괴자. 율법 파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리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고 하나님이요. 성전 파괴자는 하나님 모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독자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독특한 사상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나 하면은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사상을 갖고 있다고? 인과응보. 이거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원래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죄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성경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았는데
이게 점점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가 생기냐 하니까 가난한 것도 뭐라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건 죄다. 그리고 직장이 천한 것도 죄인이요. 병든 것도 죄인이요. 오드라지 난 것도 죄 때문에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드려 맞았다? 아,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경? 주요. 저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고가 굳어져 있어요. 무동이 죄 중에 큰 천하의 죄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 유대 사회에서는 못 가지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병든 것도 서러운데 사회로부터 뭘 받아? 지탄의 대상이 하는 게 가슴 아파. 가슴 아픈 세월을 사는 것이 그때 당시 아주 독특한 그 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찾았거든요. 병든 자들 죄인이라니까 죄 없는 자들 오히려 찾아갖고 회복시키거든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회에 이 메시아가 하는 뭐냐? 달과같이 큰 군대를 이끌고 가갖고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통치한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아를 받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적인 유혹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의 발의자, 메시아적인 유혹자, 예, 하는 모든 죽여요. 예. 자, 이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참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그때 당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 유대인은 철저히 부인합니다. 예수는 사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모욕이에요, 모욕.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뭘 받았다? 하나님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누가 제일 방해했는가 하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가 만드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한때 폐해가 됐다가 진영계 폐해가 됐다가 200년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신도시로 많이 몰려와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때 상권을 잡고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비판이 아주 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다가 죽은 자다. 자, 여기다 뭐라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시라고요?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어디 죽었다고? 십자가에. 나의 주님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게 복음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철학자들이 믿을까요? 믿을까요? 아니지.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니까 사실은 어려워서 안 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전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김소영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 뭐라고? 능력이고 하나님 뭐라고? 지혜이다. 믿습니까? 소진 믿습니까? 예수님만 잘 붙잡으면 대성한다. 하면서 예영 예수님 잘 붙잡으면 너 앞으로 크게 돼요. 왜? 성과 나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알아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처음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영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너를 택해갖고 네가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주님이 너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김하영 하나님의 영광
너 예수 믿어가 복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알았어요? 예. 이거. 우리가 이거 참, 아버지나 엄마나 자식이나 예수 안 믿으면 이거 꼭 전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 철학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예. 그래서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바울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 어째 날 핍박하냐? 깜짝 놀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고부터 바울은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바울 서신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뭘까요?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메시아.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유신의 나사렛 예수는 잘 몰라. 예수.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항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부활성에서 어디 계신다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메시아, 인생의 구세주, 그분을 바울은 뭐라고? 그리스도라. 부처의 석가에서 시달타를 갖다가 석가모니라 합니다. 석가라는 그 사카이족의 모니, 성자라 석가모니.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예수는 이름이요. 부처의 이름은 뭐라고? 시달타. 이름 시달타예요. 그 예수님의 직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네. 시달타의 직책이 뭐라고요? 석가모니. 석가라는 것은 원래 사카이족의 성자라는 말입니다. 사카이족의 성자. 이 사람은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로 있다가 어느 날 성문을 나가봅니다. 나가보니까 병건자를 보죠. 저게 뭐냐? 저게 병건거다. 자,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죠. 고민합니다. 동문에 나갔다가 오늘 성문에 나갔다가 그 다음 병이 들어가 사람이 짐을 찌르고 아주 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뭐냐? 저게 병입니다. 나도 병 들었냐? 왕자가 병 떨어졌죠. 또 동서남문에 나갔다가 이제 뭘 보느냐 하니까 상례를 봅니다. 어기용차 저게 뭐냐? 죽음입니다. 나도 죽는다. 당신도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병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하는데 일체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구나 하면서 이제 29살 때 떠나는데 기독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인생의 모든 것은 죄라고 가르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되죠?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 성경 보고 그거 하라고 했는데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 선한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 되게 선하다 말한다가 사람이 그게 아니고 질문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아 흑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법을 따라 살라 선마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뭐요? 그 성이요. 마귀의 음성을 따라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악이요. 그 사람이 가끔마다 우울증도 들고 자기 자신을 자꾸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스스로 혼자 괴로워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만낚심이 돼갖고 요즘같이 자꾸 이 비가 오고 중중 할수록 또 마음까지도 우중충 해갖고 외로워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마음 잘못 먹으면은 또 약간 갈 수가 있어. 네.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이게 마귀를 뭘 통해서 공격한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악이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요? 근데 아담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마귀의 말을 따라요? 예? 결국 마귀의 말을 듣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지. 죄 문제는 완전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죄 문제는. 시타르타는 일체 개발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일체 죄, 모든 것은 죄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철학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아.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황제 숭배가 로마가 원래는 그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는 어디서 시작됐나 하니까 로마 세계를 통일하고부터 너무 좋으니까 각 지역에서 막 일부러 그 황제 숭배를 했어요. 처음부터 뭐 로마가 황제 숭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러면은 황제 숭배를 엄호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그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이 요한계시록을 쓴다는 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모든 공문서에다가 자기가 곧 큐리오스 신이다. 시저 가이사는 큐리오스다. 이 고백하게 해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예 이 시민적인 박탈권을 합니다. 황제 숭배를 했다 표를 줍니다. 이 사람 황제 숭배 몇월 며칠 날, 그 총독들이 몇월 며칠 날 표를 주면은 그 표를 갖고 있는 자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표 없는 자는 물건을 살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황제 숭배를 했다는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물건을 살 수 없다. 그 짐승의 이름 손을 세어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뭐 대리식 이런 육룡을 바꿔달라는데 그건 요한계시록 전혀 관계가 없는 소리.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위기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라고 한다고? 암호로 씁니다. 기호로, 암호로. 바벨론이 망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럼 뭘 말하죠?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죠. 어떻게? 순교의 피를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서머날 교회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참 환난이 많으니까 궁핍했어요. 교회가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지금 또 터키 이 도시가 있어요. 터키 3대 도시 하나입니다. 이스탄불, 그 다음에 터키에서도 앙카라, 그 다음에 서머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이지만 여기에 초대 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그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은 안 하게 되니까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뭐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리고 황제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신고하면은 그 사람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람 재산 뺏어가고 그 사람을 죽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 다 뺏기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뭐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이 대반사예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실상은 너는 뭐라고? 부유한 자다. 우리 엄마들, 우리 성도들 별 가진 게 없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자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보화를 김계동 성도님 예수 믿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의 보화를 살면 좀도 없고 도둑도 오지만 하늘의 보화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네 가진 것 없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 자, 그때 당시 성하는 교회는요, 특히 유대인들, 또 황제승대, 또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고생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성찬을 갖다 빗대어갖고 저것들을 몰래 사람 삶고 피 마신다. 아주 저것들은 신상도 없이 그저 종교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를 하고 있다. 그러고 저것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모독하고 아주 혹세무민하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했어요. 서머나가 핍박이 아주 심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비방받으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다. 그 서머나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장례들끼리 회당을 만들어갖고 장례들끼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참 유대교 많이 흉내내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철저히 대처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들이 그 예배 드리려면 막 돌 던지고 막 그거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렇게 방해하고 심지어 찾아와 해박도 하고 그럴 때. 왜?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아주 이게 잘못된 종교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아주 실세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총독을 갖다가 이렇게 상납해갖고 유대인들 비방하는데 이게 아주 앞장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뭐라고? 사단의 뭐라고? 회당이다. 사단의 무리들이다. 지금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유대교도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팔레스타인들에게 로켓 폭탄 쏘면서 반응하고 그래요. 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을 죽이는데 반응할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 이방인들은 지옥에 때릴 겁니다. 이 주제에 관계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놓고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되게 묵시적인 표현이거든요. 7은 완전수입니다. 7교회야. 완전한 교회를 모든 교회를 하다. 7년 완전하신 성령님 7은 충만수입니다. 숫자가 뭔가 양이 가득 찰 때 10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10은 충만수, 좀 긴 기간. 그리고 또 3년 반, 42달 고난의 시간. 예. 아주 상징적으로. 그래서 묵심을 하면 상징, 암시, 기호, 숫자 이런 걸 통해서 박해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편지를 읽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독한 표현을 씁니다.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 처음 믿으면 그런 게 와요. 네, 교회 못 나가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흔들어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시련이 이렇게 돼요. 그걸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난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맞고 이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죠? 약 한 220년 동안. 220년 동안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김소영 밀라노 칙령이 김소영 밀라노 칙령이 몇 년도? 313년도. 그죠?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10이라는 것은 장관세요.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스무나 교회 그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이거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이제 떠나면서 그 다음 목회자가 누구냐 하니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폴리갑. 이 사람이 그 스무나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폴리갑을 죽여라고 난리를 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고자질을 해갖고 총독이 고자질해서 폴리갑이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반역을 일으킨다 해갖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해서 폴리갑을 갖다 고발했어. 폴리갑이 결국 잡혀가는데 총독이 폴리갑이 보니까 원체 인품이 충출하고 나이도 많고 고결하고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 시저가 큐리오스라고 한 번만 하고 예수님을 려고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한 번만 그저 눈 딱 감고 여자 시저가 하나님이 하고 예수는 사생하라고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그러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가가 내 나이 86세인데 내 주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주님은 자기를 지켜주고 내 삶의 86년 세월 동안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셨고 주님은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반하겠는가?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하가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총독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사형을 늘려립니다. 사형이 무슨 사형이냐? 화형을 늘려. 화형을 늘려. 이 화형을 늘렸는데 때가 언제냐니까 115년도 155년도 2월 23일인가 155년 2월 23일이 나는데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나무에 묶어갖고 장작더미 위에 얹어갖고 화형을 하는데 이 폴리갑이 그 화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불지르고 고함치고 폴리갑을 죽여라 한 사람들 전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안식일날인데도 나무 날아가면서 폴리갑을 화형하라고 그런데도 폴리갑이 죽어가면서 수레만처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환한 빛 가운데서 운명하는 것을 보고 수레만이 그 운명하듯이 그렇게 운명하는 거고 서머나의 그 경기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죠. 그래서 155년도에 이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때문에 순교 역사를 가졌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규모도 적고 비록 성도들이 가난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제일 적어 교회가.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세이중앙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난 동안까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그날까지 존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적다고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